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20절 한마음으로 합독으로 올리면서 큰 은혜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직장 하는 사업, 모든 일터위 그리고 성관 교회와 기도원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될 줄 알고 내가 의심치 않고 행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때든지 간에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인내하는 걸 못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네 번째 보니까 거기 제가는 인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래 참는 것, 기다리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성령이 이끄셔야 되는 은사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가십니까? 내 의지로 어느 정도 얼마든지 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 내가 작정도 하고 금식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이제 한 95%까지 오기도 했어요. 곧 응답이 될 거야. 하나님은 준비하고 딱 계셔. 응답 선물을 주려고. 근데 막판에 가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버린다는 거야. 뭐하게? 그 응답을 못 받게, 그 선물을 못 받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신 걸 따라합니다. 내 삶에 주인의 자리는 예수님인가 나인가? 여러분만 시작. 거꾸로 했죠? 예수님인가 나인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는 예수님인가 나인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꼭 그렇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이 지구촌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만 75억 인구라고 이렇게 보통들 말들 해요. 이 지구촌 전 세계에 사는 인구가. 그런데 이 땅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살아간 사람들,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다 친다면 얼마나 될까?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딱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천국 갈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는 지옥 갈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지옥 천국을 갖고, 그리고 현재 믿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자이고,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죽음을 이미 끝내서 죽음으로 간 사람들 중에는 지옥에 간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해서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좀 나쁜 쪽으로 표현하면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라고 구분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천국입니다. 어떻게만 믿으면? 주님 뜻대로만 믿으면. 그런데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말씀을 가만히 심각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구약에는 메시아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말씀하기 위한 기록된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39권이. 그리고 27절은 27장 신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그 말씀에서 발견해야 돼. 그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이죠. 세상적인 사탄 마귀의 그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서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한순간도 그것이 내가 아멘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 실천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게 아멘할 타임인데 여러분이 부담돼서 아멘 안 하는지도 몰라.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100% 죽어야 내가 100% 사는 역사가 있고, 100% 열매를 맺히는 역사가 있고, 100%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역사가 있고, 100%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자주하여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몸뚱아리 내 건데, 내 몸뚱아리 있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모든 게 다 내 건데 어떻게 내가 죽어야 살아? 자존심도 없나? 사람도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계속 8절, 9절, 10절 계속 넘어가 보면 뭐래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모든 이들의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내가 죽을 인생인데, 지옥 갈 인생인데, 멸망당할 인생인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다가오지를 않아요. 감정적으로 뼈저리게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야. 주님 앞에 눈물로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네?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놓으면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돈 많고 빽 있고 명예 있고 괜찮은 사람들, 나는 지옥도 안 갑니다. 그러나 천국도 안 가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혹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제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 간 사람, 앞으로 천국 갈 사람,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 사람, 또 앞으로 지옥 갈 사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봅니다. 시작. 26장 24절 마태복음 시작. 자기에게 대하여 그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뭐라고요?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언젠가 기도스러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땅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필요치 않은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태어나지를 않았으면 너에게도 좋고 가족에게도 좋고 자식들에게도 좋고 사회에도 좋고 모든 국가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태어나면 이 나라, 이 지역에 큰일 날 뻔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가룟 유다는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뭐라고? 좋을 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서. 현재 이 시간에 우리의 관점을 보면 그들은 다 지옥 갈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차라리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그렇게 바꿔놓는 걸 우리 성경에서는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전도를 통해서 지옥 갈 자를 어디 갈 자로? 천국 갈 자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뭐하라? 전하라는 거야.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태어나기를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삶에서 믿는 삶으로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크게 역사할 만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겪어보셨나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몸부림쳐봤는데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본 적 있나요? 내가 그만큼 주님 앞에 충성했으면 됐죠. 근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언제 한번 너 참 잘하였도다 칭찬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도왔는데 너 정말 희생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고 있구나.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시험 들어본 적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는 진정한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사실이죠. 이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어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지가 같이 못 박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고백했다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같이 못 박혀 죽은 거야? 그 시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잖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해 놓으신 사랑과 은혜, 희생, 모든 것들, 그 사실, 팩트를 내가 100% 믿고 수용하고 확신해서 믿음에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게 바로 변화라는 거고, 이게 바로 성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옥 갈 자, 멸망받을 자, 영원히 구속받을 수 없는 자들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내용들, 그 사실들, 나의 구원자가 되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뭐 하는 거?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확신하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변화를 피하는 사람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다 그래요. 오늘날 시대가 너무 어렵고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시대다 보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그러면 성도들이 부담돼서 교회 안 나온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라 그래요. 천만에 만나는 공덕입니다. 아니, 목사도 그렇게 믿어서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했죠. 그 누구든지 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성도의 삶의 원리 양식이 말씀. 정말로 내가 노력하고 막 부지런히 살려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막 그래 말씀을 무식하면 모르면 내가 못 가는 거야.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변화하지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정말 실수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순간 깨어있지 못해서 사단마귀의 유혹 속에 내 마음을 뺏기고 죄를 지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당장 지옥으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삶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한번 쫓아내보지도 않고 그냥 음매 기도하고 처음부터 그냥 나고자같이 힘없는 사람 성도같이 그렇게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걸로 짝짝꿍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습관화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렸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다음이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 다음 순서고, 그 다음은 그것도 모르는 것을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완전 미련공탱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나한테 깨달음이 있잖아. 그거조차도 모르면 방법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라고요.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냥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삶까지 살아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옥도 가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너무 노골적이고 실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좀 덜 되나 본데 아멘도 조금 괜찮고 부담되십니까? 부담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1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성도 맞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이래. 그런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야 돼. 하나님께로서 났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성경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나의 아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저는 요즘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괴로워. 여러분의 설교하기 전에 제가 더 괴로워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유가 뭐냐? 나같이 나쁜 새끼가 없는 거야. 보니까 진짜. 이 땅에는 다른 목사님들은 다 괜찮을지 몰라. 근데 내가 보니까 제가 한두 끝도 없이 많은 것 같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러겠죠. 목사님이 뭘 또 그렇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럴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은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은 영적인 거정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쓴 로마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가 쓴 서신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2곳이고 히브리서만 미상으로 된 저자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또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12술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은 신약성경에 엄청난 많은 글을 쓴 것도 저자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쓴 서신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예요? 영적인 깊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하나만 불러볼게요.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사랑이 없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이 어련히 보고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천국에 올라가 살피는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전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잊을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의 것이 아멘. 아멘.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변화되어졌다. 아까 말씀 드린 제목대로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라는 이 물음 속에서 여러분 예수가 나에게 주인으로 다가오셨는데 주인으로 내가 영접해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연합하여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우리 구원시키려고? 예? 그러냐고요. 대답을 해보셔요. 우리가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를 따져보면 우리가 원래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만드셨어.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죄의 담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의 담을 헐으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전도지에 보면 십자가 이렇게 해서 저쪽에 하나님 계시고 여기는 난데 십자가 이렇게 해서 그 다리를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 방식 그것이 양식이 되지 않냐면 나는 늘 살아나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간다 하지만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 지식, 지혜 거기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전하고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수두룩해요. 직분에 관계없이 말이죠. 그건 목사에서도 일반 평신도 이렇게까지 그래요. 저는 처음에 꽤 오래된 얘기지만 신천지에 어느 교회가 통째로 넘어갔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까지 넘어갔대. 미칠 노릇 아니에요? 목사님 그때 충격 안 받으셨어요? 전 놀랬다니까요. 온 성도가 대부분 다 넘어갔대. 대체 주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주님을 어떻게 구주로 영접했길래?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어떻게 깨닫고 있길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빨리 할게요. 원고가 이제 한 4-5장 남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맛깔나는 음식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숙성되고 뜸이 잘 들여져야, 발효가 돼야만이 맛있는 뭐가 있어요? 음식들이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야. 제대로 된 주님이 크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쓰실 만한 성도로 우리가 직분자로 변화되어지려면 정말로 참 밑바닥 지하 10층 아니 20층인지 30층인지 모를 정도로 갖은 고난과 시련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예수를 깊은 진수를 발견해내고 그분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일으켜야만이 정말로 안일곡다운 안복신자가 되고 주님이 크게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너무 놀라시면서 막 마음껏 쓰시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쉽게 말하면 음식에서 그렇게 제대로 발효가 되고 제대로 뜸이 들이고 숙성이 되어지면 제맛이 나잖아. 요즘은 그냥 속성으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그냥 막 이렇게 해내려고 막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음식도 있지만 그거 건강에 안 좋잖아요. 비슷하게 할 수는 있을지만 진짜 오리지널 그 맛은 못 내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잖아. 정말로 제대로 된 훈련,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연단의 때에 하나님 앞에 잘 만들어지는 계기로 삼느냐 아니면 내가 시험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로 만드느냐, 그 과정을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자로 그렇지 못할 자로 우리는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지 않은 내용도 성경에 있어요. 자세히 찾아보면은 근데 사도 바울도 뭐예요? 처음에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관아 경찰서에 넘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절대적인 적이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적이었던 그 수많은 바울이었던 사람, 사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를? 사울을. 이 사울에게도 연단의 과정, 깊이 어느 한 곳에 파묻혀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바울로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여러분 어디서 자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아서 자라잖아. 여러분 예굽이라는 데는 거대한 나라야. 거대한 어마어마한 나라야. 그런데 그 나라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아차 잘못했다가 아니는 바로의 뒤를 이어서 예굽을 총지휘하는 왕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 히브리 민족 이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영도자로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끌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쓰십니까? 예굽에서는 최고의 학부를 배울 거 다 배우고 싸울 거 다 막 해도 대단한 그런 모든 걸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를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이 그를 바로 쓰시냐고 이스라엘 위해서. 아니요. 몇 년? 40년은 광야에서 있게 하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어줘야 돼. 대통령의 자녀라고 쳐봅시다. 모세를.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던 그런 호령하는 그런 능력이 있던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광야에서 가장 낮은 자로 양치면서 목동으로서 여러분 40년을 산다고 쳐봐요. 과연 여러분 40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정숙 권사님, 서영숙 권사님 40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냐고.
너 40년 연단 받아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좀 알아라.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 한 5년은 기다릴 것 같아요? 주님 의심하지 않고? 에이, 5년? 에이,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아는, 내가 다 아는데 나를 도와줄 거 아닌데. 10년?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20년 아무것도 아니야. 25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멘 안 하죠? 아멘. 40년 그러면 아멘 할 거지? 여러분, 오늘날 같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에 1년만 기다리라 해도 하나님 미치겠어요.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하나님 뭐요? 10년을 기다리라고? 20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 모세를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모세를 절대 이스라엘의 용도자로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셔요. 그건 뭘 말하는 거야? 40년 동안 그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로 그만한 이 땅에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가 광야에 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성질을 팍 내면서 네가 히브리 민족을 죽여? 예굽 백성이? 그러면서 막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질이 있던 사람이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 그럴 정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을 끄집어낼 지도자로, 영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부족함이 없는 자로 40년 동안 인내했다라는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고요? 어떻게 40년을 훈련받은 지도자가 끄집어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요. 빛을 놓은 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꿈에도 그리던 그 예굽에서가 미치겠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출애굽해 줬으면 이제 덕과 그리우는 그 꿈에 그리던 천국의 모형인 그 가나안을 후딱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가서 이방 민족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건설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비밀하게 하시잖아. 말이 40년. 출애굽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야.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야. 뭐야? 하나님은 거기서 추리고 또 추리고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자만을 고르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뜻인 것 같은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찾아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론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광교회 표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이에요. 이 말씀 내년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표를 어떻게 넣냐? 더욱 힘써 성장하여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더욱 힘써 성장하여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아니 저기 가나안 땅에. 근데 못 들어갔잖아. 왜? 지들의 믿음이 못 들어갈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잖아요. 아니 그 광야 그 예굽에서 살던 그것보다 이 지금 나와서 지금 생활하는 게 더 곤욕스럽단 말이야.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야? 광야에서 있던 모든 삶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줬던 그런 대단한 것들을 줬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현실의 눈아픔에 나에게 나온 시험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밝히 뜨질 않으니까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자, 우리가 한 장관을 세고 다시 예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3년 시간은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세요. 17장. 아니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 비해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계속 읽으세요. 17장 1절까지, 16장 16절부터 17장 1절까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새 출산할 것이라면 애굽 사람이 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자녀가 없자 여종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죠? 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게 16장 마지막 16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가 몇 세였더라 그랬어요? 86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가 뭐였어요? 99세예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 그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갔느냐, 그 시간이었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그는 뭐야?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뭐예요? 이삭을 주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 이끌어 나가시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는 뭐야? 그동안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자기 만들기,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수실자로 만들기에 몸부림을 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은 1, 2년 내가 연단 받았다고 어디 가서 명함 내밀게 못 된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 뭐 했다 아니라는 거야.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대단해도 그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내 몸이고 내 몸 안에 있는 내 생각,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바깥에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희생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여리고를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하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다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명함 내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른다고 못할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여리고를 내가 무너뜨려야만이 내 바깥에 셀 수 없는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내 돈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나를 못 죽이잖아.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러잖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내 바깥에 있는 여리고들은 이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 순식간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들었으니까 꼭 정말로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맞나? 정말로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찬양 2절까지만 부르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